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선교 영상이 오늘 아침 7시에 따끈따끈하게 도착했는데요, 그 말은 밤새워서 준비했다는 것 같습니다. 선교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박덕차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곳의 아이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금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더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욕바지에서 페스티벌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무언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날 날씨가 일기예보에도 비가 90%는 온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창조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딱 창조하시니까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싹 걷히고 이제 햇빛이 내려오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노방 전도를 하면서 다리가 더 아팠다고 느꼈습니다. 부다페스트 땅을 저의 청소년부가 함께 찬양으로 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 스스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선교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4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연습을 하시고 또 헝가리 말로 준비하시고 그 이곳에 오기 위해서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김밥을 400개를 말고 또 떡볶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모금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사랑과 기도와 또 실질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헝가리 성도들을 나이 드신 분과 또 저와 비슷한 또래 있는 분이 얘기하신 한결같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고 또 힘든데 지치지 않고 헌신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맞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 또 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실제로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아프고 또 때로는 다치기도 시호가 해결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이들로 키워주셨던 것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스키즈로서 이들이 독일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유럽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일반 사람으로서든 사업가가 되든 그런 모든 부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기도하고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그 박동욱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성도들과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팀 스피릿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다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의 교회에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의 형통함들이 또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 피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마가복음 3장 마지막 절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고 나의 어미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팀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느낀 것 같았고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 왔다 가시고 지금 6년 만에 여기 오셨는데 지금 억지라는 지역에 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캠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누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코비드 끝나고 처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오실 때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이제 뭐 하나됨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됨, 평안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전부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업체에서 오또 목사님이 갑자기 다 있는 앞에서 내년에 또 오시길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 마음이랑 똑같네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 사정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헝가리 업스 요파지 지역엔 늘 이렇게 열려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시면 환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교회와 청소년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되게 반갑네요. 이게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단기 선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생각이란 것을 먼저 고백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5일에 새벽 5시에 교회에 모여서 짐을 싣고 또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게 한 45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미니밴 세대로 21명의 대원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헝가리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거의 12시간 정도 달려서 숙소에 도착해서 김선택 선교사님과 장보경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헝가리 허트번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현지인이 한 40명 정도 왔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은 준비해간 합창과 워십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파스토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은 허트본 교회하고 루터 교회가 함께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2008년인가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방문했었습니다. 한 성도는 한 10명 정도 왔는데 프로그램은 허트본 교회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저희는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업치라는 곳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6년 전에는 요빠지라는 지역하고 허트번에만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지역일까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사회복지사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읍츠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계셨고 또 성경학교를 신청한 아이들이 한 67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또 많이 오고 해서 한 40명 정도 왔다고 오포토 목사님께서 좀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불가리아 갔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츠 지역은 집시하고 현지 헝가리인들이 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이가 한 40명 정도 되다 보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찬양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파트를 나눠서 네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방, 그리고 레크레이션방, 그 다음에 만들기방, 사진 찍기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워십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별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방에서는 아이들이 4번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나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가지인데 아이들이 다르다 보니까 4번에 다 다른 다양한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을 할 때 하고 조금 큰 아이들하고 할 때 다른가.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유아 유치부부터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선교사님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또 통역도 잘 해주셔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걸 보았습니다. 각 방 팀장들은 보조들과 호흡을 맞춰서 잘 이루어졌는데 각 방별로 주어진 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그 30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 워십팀은 오늘 오전에 연습 후에 오후에 페스티벌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함께 당시 선교팀과 맞추어서 워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4살부터 5살 그리고 16부터 17살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워십팀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 거의 매주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계획은 야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그 복지관 앞에서.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야외에서는 할 수 없어서 강당으로 저희가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사역이 10분 전까지 한 10명 정도 이게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연 사역이 시작됐고 찬양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자 다시 아이들 우리 선교 단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더니 30분이 지나니까 아까 영상에서 좀 보셨지만 앉을 자리가 없고 강당에 의자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찬양과 워십, 합창, 간증 나눔 그리고 무언극, 특히 워십을 할 때는 오전에 배웠던 아이들이 함께 했는데 현지 아이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이들이 나오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앞에 왔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배웠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잘했다고 워십팀들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뭉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고 공연 사역이 끝나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손을 잡으며 쓰다듬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성경 학교를 진행했고 마지막 간식을 먹으면서 헤어지는데 서로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은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헝가리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할 때에 헝가리어로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현지 아이들이 참 눈물을 글썽이며 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도 나왔지만 거기 오토 목사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왔으면 좋겠다.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또 아쉬움으로 뒤로 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트번 공원으로 이동해서 노방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구역방에도 올렸습니다. 청소년방 구역방에 다 올렸습니다. 비가 좀 그치게 해달라. 노방 사역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전에 그냥 다 쏟아지고 오후에는 그 비가 쏟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트번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허트반 교회 이슈반트 목사님께서 아마 많은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방 사유가 끝나고 다시 허트반 교회에 모여서 현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저희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허트반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갔다 왔고 어떻게 준비했고 또 선교를 왜 하는지 실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막힘없이 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요빠지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같은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요빠지라는 곳에 헝가리어로는 소작농이란 뜻의 지역입니다. 그 뜻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헝가리와 집시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김성대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다 설치했다가 다시 장비를 철수하고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밖에서 하다가 안에서 하다가 말씀도 안에서 듣고 조금 업체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서 한 그룹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은 허트번 교회의 장년들 어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신앙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감사하게 비가 오지 않고 요빠지 마지막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사 선생님이 60세 넘고 70세가 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교회에 젊은 교사가 없다는 그 모습, 저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오전에 그 시간을 끝내고 오후에는 업체처럼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 때 저희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기타와 카혼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한 그곳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집시 아이들이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함께 듣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찬양과 무언그 그리고 특히 김상진 집사님과 또 전혜진 집사님께서 독창과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저희가 잠깐 동네를 돌았을 때 왔던 그 청년들이 끝까지 그곳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헝가리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인데 김성대 선교사님께서 강한 권유로 저희들이
부다페스트 관광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선교사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주된 목적은 노방전도였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성을 올라갔고 주차장부터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이들이 올라갔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부터 관광객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당 앞에서 반원을 만들어 찬양을 시작했고 이동식 스피커를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타와 카혼 연주로만 워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말을 교원 집사님과 저의 말을 듣고 바로 그곳에서 기타와 카혼 소리로만 워십을 했습니다. 거기서 워십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박수를 쳐줬고 그리고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30여 분이 흐른 후에 저희들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구본영 집사님 이제 갈 거야. 아이들은 다 짐을 싸고 빨리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경찰들은 좀 젠틀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시간, 딱 맞는 장소에서 저희들을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렇게 또 진행을 했고 공원에서 또 사역할 때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기 선교팀은 마지막 노방전도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 영상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마지막 찬양을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기타와 카운도 들고 가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는 불특정 다수죠. 그냥 아무나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김선택 선교사님께 이번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을까, 그리고 말씀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으면서 이 말씀 제가 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과 나에게 주어진 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된 자로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편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조언입니다. 그 조언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라고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런 자는 이런 것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교훈, 그리고 경건을 이용한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툼과 시기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속의 유혹과 또 죄악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조언을 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야 할 것을 피한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 6가지 덕목을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따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피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깊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겁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우리는 그 시선에 의해서 위축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유혹과 시험, 세상의 가치관, 죄의 본성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이 싸움이 가치 있는 싸움이란 겁니다. 지켜야 할 싸움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주님이 부어진 것인 거라 기꺼이 아깝지 않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숨겨져 있는 무언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 가치 있는 싸움,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런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취하라는 것은 잡으라는 겁니다. 소유하라는 겁니다. 얻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말씀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키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조금 흐지부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 그날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함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신앙의 긴장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종말 신앙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죄와 유혹을 피하고 거룩한 성품을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의 삶을 붙들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의 교회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이런 것도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에도 살고 불가리아에도 갔다 와보고 헝가리에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본 유럽 국가, 모든 유럽 국가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거짓 증거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온전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성경에 빗대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조금 젊은 친구는 이럽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나와의 아마 선한 싸움의 가장 작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기. 저희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피해야 할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지금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할 것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따라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 아버지 보이시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해야 할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